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 단락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먹은 사람을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쳐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박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현장에 있던 한 여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27절의 말씀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축복과 칭찬은 이제 예수님을 높이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고백인 거지요.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되시기에 그의 어머니도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인 거지요. 엘리사벳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향하여서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오히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마리아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 그것도 은혜이고 특별한 것이지만 그 은혜 못지않게 그 은혜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은 복,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이상의 은혜이고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 많은 복을 누리는 복 중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인 줄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삶, 잘 사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당장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가 지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죠.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에 따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내용인가?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의심하는 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 의심은 우리 안에 본성처럼 잠재되어 있어서 잘 믿지 못해서, 흔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살아 계시다는 거 보여달라고,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하나님,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든지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가 있죠. 이런 요구와 이런 생각들은 단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성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뭡니까?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이적, 그리고 또 기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두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된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인정될 만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쉽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오히려 비방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29절 30절인데요.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다가 살아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도 요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왜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표적, 또 앞으로도 보여주실 그 모든 표적들보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앞서 말씀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이거나 또 무리를 걸으시거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모든 일들보다, 그 모든 표적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 모든 표적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표적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이적도 기적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표적은 몰라도 그 표적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구약의 두 사건을 예를 들어서 경고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이 말씀을 전해도 또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스바 여왕보다 못하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스바 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무려 당시에 20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고자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이다, 자신에게 유익이다 판단을 하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면,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셔도,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스바 여왕,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32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런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는 당시에 워낙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에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죽다가 살았으면서도 복음을 열정을 다해서 전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통에 차보겠어요. 회개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에 의하면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돌이켰으니까. 그 악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니느웨 사람들도 그 요나가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전혀 열정도 없이 전했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말씀을 지켰는데, 지혜의 근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직접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전한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믿지 않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수천 킬로미터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던 스바 여왕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 삶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대가 지불을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스바 여왕이 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들은 말씀 앞에 통회자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 대가 지불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여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29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즉,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표적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증명을 해내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지난 월삭 새벽기도 시간에도 원망했던, 불평했던 이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이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바로 경험한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마실 물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할까요?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런 방식 말고, 그것 말고 내가 지금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게 찬양의 제목이 되지 못하고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신들의 원함,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때 그 사랑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들의 결핍이 얼마만큼 채워질 수 있느냐,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충족되느냐, 이것이 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표적 중의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표적 중의 표적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갖기보다 또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전도자로서 세계 전도의 지도를 바꿨던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후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날마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지고 유혹 앞에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산에 가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은혜가 그를 감쌌어요. 신령한 복들이 자기 심령에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흔히 말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이 채 못 가고 다시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한 끝에 유명 목사님들의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참여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은혜 받고,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은 옥토밭이 아니고 길가구나, 돌밭이구나, 가시밭이구나.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구나 절망하는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는데 한 성경 구절이 그대로 와닿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왜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할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구나, 실패하는 거구나.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후에는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세계 복음의 지도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목사로서 비교했을 때,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대단하다거나 다른 목사님들보다 뭔가 많이 알고 있다거나 뭔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것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일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뭐가 옳은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분명한 결론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완악한 심령들도 찔러 쪼개는, 그 완악한 심령들도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의심하는 사람도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이 말씀이 능력인 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좋아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특별히 다음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어서 복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